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못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오늘도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고 자녀들이 희망이 있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1000명의 군사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 늘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13장 말씀인데 참 이 말씀 한 장 한 장 묵상할 때마다 큰 감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놀라운 인간의 삶의 모든 역사들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임마누엘 칸트가 우주를 가보지 않았지만 어느 날 깨달음이 오니까 우주가 보였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보니까 세상 만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거울처럼 숨길 수 없게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사람을 알고 싶습니까? 세상을 알고 싶어요? 역사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 없는 것이 있는가? 모든 것이 이미 다 계시되었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 세상에 이 초등학문이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로 가득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대하 13장 믿음의 역사죠.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한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고 한 국가의 운명, 공동체의 운명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13장은 남유다의 1대 왕이 르호보암이었죠. 근데 2대 왕으로 아비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르호보암의 시대는 지고 이제 아비야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도래하자마자 여로보암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그런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범상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비야는 이 역사 의식이 분명했던 인물이었다. 어떤 의식이 분명해요? 역사 의식. 사람이 살면서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역사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아비야는 역사 의식이 아주 분명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4절로 11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가 다시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4절로 11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의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야,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르호보암의 대를 이어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딱 위기가 닥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무리가 큰 무리였다. 거의 큰 무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며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런 위기 대처 능력을 보면은 그 사람의 리더십을 알 수 있죠. 위기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고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여론만 살피고 자 이런 사람들은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딱 위기가 닥쳤을 때 상황 파악을 빨리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 결단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결국 리더가 결단하고 가야죠. 아무도 결단하지 않습니다. 말은 많이 해도. 그러니까 책임도 리더가 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견뎌라 그러잖아요. 그 견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왕관의 무게는 견디지 않겠다 그러면서 리더는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잖아요. 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라가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이 아비야가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버리는 거죠. 지금 너희가 그 자리에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데 너희들 알고 있느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바로 그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군을 배신하지 않았냐? 그리고 자기의 주군을 배신해서 남봉꾼들과 온통 잡배들,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다윗의 자손, 여호와의 손이 머무는 이 나라와 대적하여 나라를 세우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뭐냐? 너희는 아론 자손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방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자격도 있지 않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임의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여로보암과 함께 너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자손의 이 나라와 너희가 지금 싸우고자 지금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요 역사식이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내가 오늘 왜 여기 서 있는가 전후 좌우 역사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아비야는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지금 여호와와 금송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살아계신 여호와 대적하겠다는 얘기냐? 싸우지 말아라 여호와와. 자, 아비야가 멋있죠. 할렐루야. 그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는지 우왕좌왕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든 하늘이 꺼지든 땅이 무너지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비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딱 담대하게 여로보암과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죠.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애초에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나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듣겠어요? 여호와가 살아계셔? 우리가 지금 여호와와 싸우는 거야? 너와 싸우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듣질 않아요. 왜 듣지 않았을까? 자기 무리가 큽니다. 엄청난 무리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은 사람만 50만 명이 넘으니까 당시 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정규군, 비정규군 합쳐가지고 6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50만 명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큰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왔는가 알 수 있어요. 뒤에는 복병을 세우고 앞에는 군사들을 포진시켜서 완전히 유다를 꼼짝하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갈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뭐 했다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누가? 여기서 남유다라는 게 남유다.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혼동이 되는 게 왜냐하면 자, 북왕국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과 함께 와서 지금 싸움을 칭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대체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인지 저 이스라엘인지 혼돈이 돼요. 읽어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독하고 있으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 이건 나라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난 백성들이고 남유다가 다윗의 영적인 그 믿음의 역사를 계승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 모든 역사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항하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랬어요. 자, 남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뒤에는 복병이 있고 앞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부르짖으며.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7째 날에 너희가 제사장이 나팔을 뭐 하라 그랬어요? 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청하는 거고 또 나팔을 불 때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당시에는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그때 이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다 전후 좌우 포위를 당해서 완전히 죽게 생긴 이 위기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해?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야? 기도한다고 죽이고자 그렇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일촉즉발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우리가 이런 말씀 읽어보면 기도하겠구나 이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봐요. 여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그게 돼?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야? 방역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될 문제야? 빨리 백신을 개발해야지.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치료제를 개발해야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해야 돼. 방역도 해야 되고 치료제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재앙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든 주권이,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강구하는 것 이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게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죠.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대체?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나의 인생의 정체성은 뭐냔 말이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온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위기가 닥치면은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모든 이들이 다 깨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성전에서 방역을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영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 같은데, 그래요? 다 도망가 버리고 인간적인 걱정, 인간적인 근심, 거기 사로잡혀 있잖아요.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쟁이 일어나가 다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더 급박한 위기 상황이죠. 아무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실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적어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년 목동도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엄청난 대장군 사울을 비롯한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장수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러나 꼼짝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그 위기 상황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는 그제나 지금이나 언제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니까 친히, 이제는 전쟁을,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야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을 앞서가시면서 치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이 15절로 18절에 나와요.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강청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강청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어요. 물론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침묵의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자, 이런 기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역시 부르짖는 기도야. 그래서 환난 날에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 보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당하는 목숨을 건 강청 기도를 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박한 거죠. 절박한 거야.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조용히 침묵으로 도와달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절박한 거예요, 지금.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의 주어가 되어셔서 여로보암과 그와 함께했던 잡배들, 그와 함께했던 이 성경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굴 남유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이미 이스라엘이 아닌 이름뿐인 이미 하나님께서 유기시켜버린 그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쳤는데 무려 50만 명이 그 앞에 넘어졌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승리의 비결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있어요. 그게 18절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 남는 자는 전쟁의 한복판에 휘말렸지만은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 한복판에 지금 휘말려 있나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런저런 문제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으리라 생각이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요. 지금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세요. 해답이 되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